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 시리즈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둘째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전하고, 세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는 삶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12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12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자가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을 빛으로 물들이는 자가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심을 견고히 붙드는 자가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 첫 번째는요, 주변을 복되게 만드는 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단어가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언제 외칠까요? 언제 외치죠? 행복할 때, 힘이 들 때,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아니면 낙심이 되었을 때, 물론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온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외치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할렐루야 외칠 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외쳤는지 1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진리이기에 우리 111편 앞편입니다. 111편 5절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111편 5절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주 작은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그 전날 그 다음 안식일까지 거둘 수 있는 2배의 양을 주셨지만 매일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라 40일도 아니라 4년도 아니라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문득 옛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상대방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줄 때 어떨까요?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미안한데 그 사람이 누구누구야 라고 정말 반갑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해주면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죄로 인하여 실족하실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111편 다시요. 111편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뭘까요? 한순간에만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순간에만 명예와 영광과 각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흠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기 때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111편 여러분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재주가 있습니다. 지혜도 있죠. 누구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치밀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도 무너지곤 합니다.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를 범하여서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실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공하지만 누군가는 나의 성공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금메달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한 가지 완벽한 계획이다 라고 할지라도 양쪽 진영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계명입니다. 오늘 1절 다시금 보시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왜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공동체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습니다. 내가 울면 옆에 있는 사람이 힘겨워합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의도치 않았는데도 옆에 있는 누군가도 또다시 짜증을 내고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또한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힘겹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루하루 살게 될 때 이 신앙의 효과를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2절 보시면 그 대상이 누구라고 반복되냐면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어야 할까요? 성공, 명예, 권력, 학업, 취업, 명성, 인기, 물론 정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보았을 때 이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한 것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 때, 나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 때, 나는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내 후손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살며 신앙의 간절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감동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을 우리 또한 잘 간직하고 또한 후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세상이 마지막 날 되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여기에서 후손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여기서 후손은 육신의 자녀,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가 바로 후손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구주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 보시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에요. 그의 공의가, 물론 상반절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이것을 능가하는 게 있습니다. 부와 재물을 능가하는 게 있다고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칭찬과 인정이 멈추지 않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칭찬과 인정이 멈추지 않는 삶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111편 3절에 있습니다. 111편 3절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끝날까지 주변을 복되게 만드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을 빛으로 물들이는 자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풀어가야 되겠죠. 자비로운 게 뭘까요?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로운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 또요, 긍휼이 많은 것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또 무슨 뜻일까요? 5절에 꾸어주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손해가 되어도 아낌없이 주는 베푸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4절에요, 의로운 이라고 하는 이 뜻은 5절에 대입해 보시면 정직, 정의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자비로 은혜를 베푸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세상은 나보다 약한 자를 거절하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밀어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틀린 것도 아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혐오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비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111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111편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베풀어도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손수 만든 위대한 것, 아무리 거창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사람은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약하나마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건강도 가정도 인생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인도해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타인을 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긍휼을 가져 구워주는 자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4절을 보니까 의로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의로운 이는요, 여호와를 그대로 닮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그대로 닮는 삶 말입니다. 자기 발 디딜 곳을 구축하기보다 발 디딜 곳 없는 사람에게 발판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는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빛을 더하기보다 세상의 시련과 아픔과 절망 때문에 낯빛이 어두운 자들에게 반사판이 되어 그들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자,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춘 자는 결국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요,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며 축복하시죠. 당신이 되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되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사용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별과 같이 빛내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이 삶,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중심을 견고히 다지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죠.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처럼요, 어때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흉한 소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요,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물줄기를 다 끊어버리고 왕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하게 됩니다. 버티는데 쉽지가 않죠. 6개월이 흐르고 났더니 모든 물이 다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때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대 장관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 고성을 지르면서 엄포를 놓게 됩니다. 야, 너희들 살만하냐? 먹을 거 있냐?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먹을 거 물이 끊어진 상황,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뭘 하냐면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이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대변 먹을만 하디, 소변 마실만 하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모든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경배하면 내가 당장이라도 오늘 너희들에게 넘치는 무화과와 물을 공급할 터이니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고통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다지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뭘까요? 기도죠. 기도. 히스기야가 낯을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대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전쟁, 그리고 이후에 한 번에는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두 가지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결코 자기중심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라면 하나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제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전쟁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나 좀 남은 인생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의 패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에도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좀 편안하게, 나 좀 행복하게, 나 좀 발 좀 뻗고 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훗날에 그가 병들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병이 나면 뭐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병들었지만 낫게 된다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113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3편 6절이에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어떻게 하셨대요? 낮추셨대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들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살피신대요. 또요 113편 7절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세상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걸음더미에 있는 자에게, 죄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세상의 염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3편 9절도 보십시오. 이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2장 8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다 함께요. 다 함께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런 인생으로 끝날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